네, 안녕하세요. 5월 3일 다시 읽는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성경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으셨는데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직한 그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닌 지 여러 해가 되었고 또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제 교회 생활이 즐겁고 또 더불어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참 좋으니까 신앙생활이 참 좋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말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이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되지 않는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뭐니까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아닌 그런 이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참 정직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이 존재케 하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그 존재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가장 in the beginning 창세예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지만 가장 그 시초에 어떻게 해서 뭔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고 배우지 못해서 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앞에서 우리 이제 로마서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그래서 그 기억하시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기는 하지만 정말 이 복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진정 어린 자기 고백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이야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오늘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이제 창조 과정 속에서 그 창조의 절정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느냐?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더 넣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그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느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날생자에다가 스피릿 영자죠. 영혼할 때 영,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면 문화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죠. 인간을 모든 창조물의 선한 청지기로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하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명령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면 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주인이 아니다, 그죠? 주인이 아니고 뭐라? 관리자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그것은 이제 청지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로서 이것을 그냥 소유권은 없지만 잘 다스릴 권한, 관리할 책임과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 인간과 더불어 우리 인간과 뭐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 대화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면서 인간과 대화를 하시죠. 독백이 아니라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일종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전하시고 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그런 유일한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제 자유의지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삼으셨어요. 자, 그런 인간의 다른 피조물과 그런 점에서 엄격히 구별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셔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권한을 주셨지만은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면서 일종의 어떤 금지 사항을 하나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은 우리 인간이지만 어떤 경계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그 하나를 지킴으로써 그 경계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니까 그것이 어떠냐, 모든 나무의 열매보다도 그것이 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일종의 금지이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원칙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은 내가 말한 이것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하는데, 그 원칙을 주신 거거든, 삶의 원칙을. 그런데 너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네 욕심을 따라갈 거냐, 내 말을 듣고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뭘 주셨대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삶의 원칙을 따르면서 살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래, 이 두 가지 옵션이 이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뱀이 하와를 에게 그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이야기나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런 삶의 원칙을 우리 인간이 따라가지 않았다. 네가 너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래? 아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거죠.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으로 네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래? 이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따르지 않았고 스스로가 삶에 부여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원칙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에덴 낙원에서 살 수 없고, 거기서부터 실낙원, 로스트죠. 로스트. 잃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파라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배설하신 그곳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거냐, 네 마음대로 살 거냐 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유혹하게 했던 정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삶의 원칙을 깨뜨리고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헬라가 갖고 있는 원뜻은 뭐라 그랬어요?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 일컬어서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원래 처음에 지었던 그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가지고 대문자로 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죠. 자, 이것이 이 낳은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은 죄를 몹시도 싫어하시고 죄와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이 그 결과로 당연히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느냐?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현실이 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죠. 이런 형제 살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쭉 전개되는 것을 보면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인간의 그 비참한 삶의 현실이 쭉 거기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의 속성을 갖고 살게 된 인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 함께 주님 안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리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야말로 죄의 속성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이 점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면 상징적으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을 지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인간의 그 죄성 가운데서 그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렇게 더 이상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타락, 인간의 그 범죄 이후에 인간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경이 우리 인간을 묘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 잎으로 주요 부분을 가리면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인간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속성과 그 죄성은 계속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가인의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거 기경하면서 살아야 되고 출산할 때 여성이 고통스러운 을 겪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고생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쭉 종합해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인간론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된 인간의 실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과제가 생긴 거죠.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단절되어졌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된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본 대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또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고 이런 얘기 앞에서 우리가 쭉 보신 이야기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희생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의 그 죄의 값을 치르는 행위를 통해서 살 길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과 동일시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죠. 오늘 이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말씀의 그 연속선 상에서 자,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6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우리들에게 부여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한 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끊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데 거기에서 그 뒤에 이제 5장에 앞에 있는 5장에서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은혜도 넘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죄가 깊을수록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사유함을 받고 죄에 대한 해결함이 있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게 되니까 죄 많은 곳에도 은혜가 넘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해서 더 지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6장에 들어서 첫 번째 1절이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만둬 이런 얘기죠. 진리를 오해하고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강경하고 단한 어조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은혜를 앞에서 그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고 나니까 그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져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런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 삶의 현장에서 죄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동사에 대한 것으로 오늘 이제 6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여기라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드리라 하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 말씀 단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6장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알라 여기라 드리라인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다. 그런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첫째는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오늘 6장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뭘 일깨워 주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알라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 이제 성경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죄 짓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은 하죠.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죽지 못해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뭐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려고 하니까 뭐냐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죄 짓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여전히 죄에서 그렇다고 해서 금욕한다고 해가지고 죄에서부터 자유롭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느냐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는 뭐냐면 그분이 죽으셨을 때 사실은 뭐냐면 우리도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죽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연합의 원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 연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나는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뭐죠? 우리도 거기에 뭐했다? 동참했다는 뜻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믿어져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이 원리를 잘 알고 그래 뭐해야 돼? 복음을 전도한다 그랬을 때 이 우리 인간이 어떤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보게 해야 돼. 그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되었다.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죽으셨다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 뭐냐면 우리도 죽은 거다. 그 다음에 우리도 장사 지낸 거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거기에서 그 부활 사건에 이미 동참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된 동일시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동일시 되었다. 그죠? 동일시 되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면은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은 거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영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부활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경험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라. 죽음과 동시에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거죠.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심에 함께 이미 동참한 자 연합됨으로 동참한 자 되어서 이미 뭐냐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고 그 표시, 사인이죠. 그 표시로 행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다. 세례를 받. 여기서 말씀하는 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그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을 가만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의 행위를 할 때 보면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세례를 불 때 물을 뿌리는데 원래의 이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모습은 강에서 물에 완전히 몸을 잠기게 되죠. 그래서 침내 물속에 들어가서 잠겨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씻는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것을 간소화해서 세례 형태로 하지만 원래는 뭐냐면 이제 침례 형태였단 말이죠. 이제 이것을 보면 원래 그 세례라는 그 행위를 하는, 세례를 베푸는 그 뜻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어떻게 통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 속에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면 그거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면이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느냐? 죽었다, 그거예요.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이 침례 혹은 세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죽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바로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으심에, 그분의 죽으심에 나도 연합하였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하듯이 다시금 물속에서 죽었는데 다시금 나왔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쭉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그것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왔을 때 그건 바로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이미 그때 죽은 거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뭐냐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확증하는 외화된 표현,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 이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연합하는 거, 그 내용이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서 일어난 자신의 신분 변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런 신분 변화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제 알아야 된다. 알아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걸 읽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사실을 안다는 사실, 안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거거든요. 이걸 알아라. 자,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그가 정말 그 성자이지만 그 이전에 방탕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느 이제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어울리던 그런 거리의 여인을 길을 가다가 회심 이후에 만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니까 그 여인이 다가와서 얘기를 했대요. 저요, 저 몰라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합니다. 과거에 회심하기 이전에 이제 타락한 생활을 하고 그럴 때 만났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나를 모르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아니란다, 그렇게 했다.
너는 너지만 이제 나는 내가 아니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과거에 그대로 그냥 거리의 여인으로 너는 과거에 너지만 이제 나는 그때 만났던 내가 더 이상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초기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대단한 일들이 많았죠. 김욱두 같은 그야말로 주목세계에서 그 유명하던 그분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장인에게 부고를 냈대요. 김익두 사망이라고 이제 그 부고를 낸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장인어른한테 못되게 하고 못나게 굴었으면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보낸 이제 부고, 나 과거에 김익두 나 죽었습니다. 부고를 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어떤 승리의 삶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그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여기라라고 하는 거죠.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11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길지어다 그런 것은 그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다고 생각하라 그런 거가 그게 아니죠.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한 그런 인식을 이르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것을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쓰던 의식화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 때 나도 죽었고 장사 지내었다가 다시금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과 동일시 나도 이제 부활했. 다시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우리 11절 말씀에서 그 앞에 있는 10절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산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그렇게 여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죽었어요. 죄에 대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사실대로 여기라 그렇게 자기에게 계속 의식화하라 그런 얘기예요. 의식화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의식화하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 여기면서 살아간다. 그게 의식화랑 동일한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의식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날 때, 내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 그럴 때 뭐냐? 그것을 의식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깨우쳐야 되는 거죠. 나는 뭐 했는데? 이미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금 계속해서 그것을 일깨워주고 의식에다가 심으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은 자리에 놓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계속해서 두어야 된다. 그게 여기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을 향할 때만 산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의식화시키고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우리 이제 초신자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지와 왕자 이야기. 어느 임금님이 암행 순시차 이제 성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거지 소년을 보았어요. 그 거지 소년을 보면서 어쩐지 마음에 들고 측은히 여겨서 그 거지 소년을 데려다가 궁궐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만조백관들 앞에서 그랬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임금이 아들로 삼겠다고 선포했으니까 이 거지 소년이 뭐가 된 거죠? 거지 소년이 이제는 왕자가 된 거예요. 거지 소년이 이제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임금님에 의해서. 임금이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되었어요. 자, 이제 왕자는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죠. 그가 이렇게 과거에 거지라는 신분은 이제 죽었어요. 거지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왕자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밤이 되면은 어디로 나가냐? 궁궐 바깥으로 나가요. 왜 나가느냐고 신하들이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왕자이긴 한데 나는 다리 밑에서 살던 사람이라 다리 밑에 가서 자겠다고 그런다는 거죠. 아니, 왕자님이 주무실 곳이 대궐 안에 잘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겨우 붙들어놨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바깥으로 나가요. 대궐 바깥으로 나가길래 그 신하들이 또 왕자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다리 밑에서 아침이 되면 그 다리 밑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세수를 했는데 내가 과거에 거지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수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신하들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왕자님 세수하실 곳이 대궐 안에 잘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리로 가시느냐 그랬다는 거죠. 뭐예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그는 거지 소년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이제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과거에 그 죄로 인해서 살았던 삶은 죽었어요. 그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것으로 자꾸만 회귀하고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래? 그렇게 여기라, 계속해서 그걸 의식화하래.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심어주고 일깨워줘야 돼. 나는 뭐다? 왕자의 신분을, 거지가 아니라 더 이상 왕자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걸 계속해서 의식화시켜 각인시키라. 그게 뭐 여기라예요. 여기라.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쓴 편지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거죠. 세 번째는 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다.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라의 행동을 해야 된다. 앞에서 알라, 여기라,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의식 속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런 신분 의식을 갖고 살도록 어떤 의식적인 거라면, 이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헌신이 따르죠, 그죠? 헌신이고 이것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말인데, 드리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기초적으로 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여기면서 의식화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는 과정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하나님께 이제는 드려야 한다. 여기 이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죠.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자, 여기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지적하기를 패배의식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들을 볼 때 성화가 완성되는 거,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웨슬리가 얘기했던 완전 성화도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웨슬리가 대개는 죽는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 성화. 그리고 이제 죽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일컬어서 또 뭐라 그랬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랬죠. 영화의 단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갖고 있는 어떤 문제시되는 의식은 패배의식인데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완전 성화에 이르기는 어려우니까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어떤 그 새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 그거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6절의 말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죄의 몸이 멸하다 그렇게 되었어요. 멸하다,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던 힘이 아주 박멸되고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해졌다 그거예요. 이런 죄의 속성이 우리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무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과거에는 뭐냐면 대책 없이 이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던 우리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알라 여기다에 이르는 우리의 삶 성화에서는 뭐냐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우리의 전적인 책임이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는다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는 어떤 새로운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인정하죠. 그죠? 우리가 그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지만 한편으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돼? 알고, 그렇게 해서 의지적으로 아까 그랬죠? 의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삶을 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어떻게 돼요? 그래서 드리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우리를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느냐.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려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죄, 이것도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를 승리하는 길은 죄를 단지 수동적으로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통치와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뭐 한대요? 충만이라고 그래야겠죠. 성령 충만.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전적인 성령님에 의한 지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 그래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이제 그 12절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그 주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11절까지 읽으셨지만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분기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2절 13절이죠. 하나님께 거기서도 얘기하는 건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로 하여금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의의 병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라 그런 거죠.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결해야 한다. 성결의 목적은 바로 그런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마귀에게 대적할 때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6장 11절까지 아까 읽으셨고 오늘 14절까지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또 이 저녁에도 몸과 마음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로마서의 말씀 함께 공부하고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 정말 대책이 없고 살 길이 막혀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도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어 살게 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의의 병기 되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주신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